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네. 가만히 못 있잖아요. 아유. 반드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고백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 표정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예. 그 표현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게 바로 또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네네. 세상에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만에 네. 60대 후반이 돼서야 그때서야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네. 복음 시인이 되신 분이세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이렇게 말로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별하게 시로 복음을 전하시는 네. 복음 시인이에요. 네. 자, 복음 시인 김현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복음 시인. 시인. 네. 사실은 이게 입에 저희들이 익숙치를 못해요. 그렇죠. 복음 네. 시인. 이렇게 음? 복음 그런데 가수 하는 건 듣는데. 그죠? 네네네네, 그렇죠. 복음 씨는 복음 처음이네요. 가수는 있는데 그죠? 저도, 네. 근데 이게 문인협회에서 정식으로 복음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다면서요? 예. 네네. 예. 이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그 이제 복음 시인으로 문인협회 등단하기 앞서 예. 네. 제가 이제 다니는 그 교회에서 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 시를 한번 보시고 네. 그러니까 1권을 출판하고 2권을 이제 준비 중에 계속 이제 작품 활동을 이제 하는 중에 네. 예. 한 번은 보시고 그분이 참 은혜를 받으시고 네. 이걸 교회에 우리 네. 전 성도들하고 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네. 목사님이 특별 행사로 네. 네네. 청시 발표회를 한번 진행할 테니까 와서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고언을 하셔서 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한 3, 4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계속. 네. 계속 하다가 하는 도중인데 마침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네. 한국문인 동장문인 협회 회장님으로 계셨어요. 네. 아, 네. 그분이 이제 내 시를 보시고 네. 그 좀 등단해달라고 회원으로 가입해달라고 네. 몇 번 권유해서 이제 성시집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2권을 출판하면서 예. 예. 그 등단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근데 등단을 시인으로 등단을 하신 이제 건데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복음 시니까 내가 이제 이제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네네. 그 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네. 완전히 참 이방에 빛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이제 예. 예. 네.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내가 유일무이한 그 복음 시인이니까 행사 때 사회자가 네.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시는데 그분이 소개를 아예 그냥- 그냥 복음 시인으로. 그래서 유일한 복음 시인이 이제 이 나라에 그러면은 처음 된 저 겁니다. 집사님이 복음 시인 1호네요, 1호. 예, 이 나라에서 만든 복음 시 1호라는 건 네. 나는 잘 모르는데 네, 목사님 네. 비슷한 모든 장로님들이 의미가 있어요. 처음이라고. 그러니까요. 또 문인협회에서 그렇게 또 네네네. 시를 그러니까 이제 늦게 쓰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시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고요. 전혀.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젊으셨을 때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젊을 때는 대략 직업을 쭉 이 나이까지 이제 요약하자면 네. 처음에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공무원? 아, 공무원이 이제 그 국가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공무원 시험을 하는데 예. 대공수사 형사였습니다. 대공수사 형사. 형사? 형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 대공 업무요. 네. 대공 수사. 간첩 잡고 뭐 예예 그런 거. 간첩 예, 예, 그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건 그때는 이제 예. 세월이 흘렀을 때는 좀 보안을 철저히 하고 예, 예. 신분을 하지만 이제는 뭐 그랬겠죠, 그때는. 예, 예. 예. 그때는 그 그랬었습니다.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 얼마 한 3, 4년. 3, 4년 예. 짧게 하셨네요. 예,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만두고 네. 또 참 변신을 묘하게 전혀 분야가 다른 네. 삼성그룹으로 특채를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공채와 대기업이요. 특채가 있는데 네네. 특채는 지금도 그렇지만 삼성은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삼성 출신에다가. 아, 네. 예, 삼성 출신에서 이제 쭉 가시다가. 이제 좀 지점장까지 하고 뭐 연수직 책임자도 하고 쭉 네. 하다가 네네. 그다음 그걸 또 그만두고 네. 그러고 이제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원? 예, 학원입니다. 예. 아, 예. 그 종로에서 두 군데 해서 이제 한 20여 년을 이제 학원 사업을 하고 뭘 가르쳤어요? 그걸 학원에서? 이제 IT 정보통신 학원입니다. 정확하게. IT? 예, IT. 네. 종로에서 하나, 광화문에서 하나 두 네, 군데서. 그럼 집사님이 IT 그러면은 그때 예. 우리나라 그러면 IT 1세대시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상당히 뭐 대학생들까지도 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 IT가 네. 뭔지를 몰랐을 때 몰랐던 그때는. 때였습니다. 예. 네. 그때는 뭐 컴퓨터랑 뭐 제대로 예, 있었겠어요. 예. 그죠? 80년대, 90년대 요 때니까. 아니 그러면은 오. 자꾸 그 직업이 사실은 시를 쓰실 일 쪽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상관이 제가 좀 없는- 소개해 드리는 것이 예. 네네. 시하고는 시를 쓸 만한 직업적인 여건도 못 되고 그렇죠. 네네. 또 시를 쓰려고 하는 그 어떤 직업적인 몫은 물론 없고 네. 또 뭐 그 작품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 CTS 방송에 나와서 네. 네. 제가 이 복음 시인으로 간증한다는 거는 네. 정말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럼요. 네. 그런 예비하심에 예. 인도하십니다 하는 네. 거는 집사님. 제가 참 간증을 시간 제한상 다 못합니다. 예. 네, 네. 참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맞습니다.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집사님. 그러시군요. 네. 자, 이게 네. 집사님이 쓰신 세 번째 시집이에요. 네, 얼마 전에 나왔죠. 아주 따끈따끈한. 아유, 네. 여기 12월 달에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따끈따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유 예. 촛불이 있네요. 따끈따끈하네요. 나는 오늘을 산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시집으로? 이 나를 오늘을 산다는 네.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제 그 뭐 담임 목사님도 보시면서 그게 참 제목으로 좋겠다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네네. 네, 네. 돼서 이제 믿음편 제1편에 보면 이제 나는 오늘 산다가 있습니다. 뭐 이제 작품에도 발표가 됐던 겁니다. 네, 네. 됐는데 그 이제 그 영적 배경 설명을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분들 다 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은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하는 것으로 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산다 이거죠. 예. 예. 그런 예.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또 그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네. 이런 걸 예.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근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요. 네. 예. 저기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예. 1장 러브, 2장 페이스, 그러니까 예. 믿음, 3장 호흡, 그러니까 희망, 4장 그레이스 은혜, 5장 땡스 감사, 네. 6장 프레이즈 기도. 그러니까 이게 찬양. 그 시집이 왜 복음 시인이라 그랬는지를 안을 들여다보니까 알겠어요. 네. 예. 아니 그냥 진짜. 신문 시집 무슨 뭐 복음 시인이랄까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성경적이고 복음주의고 예.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네요. 예. 나는 오늘을 산다. 예. 낭송 좀 예, 부탁드릴게요. 낭송하겠습니다. 네. 나는 오늘을 산다. 김연진. 내 지난날의 빛과 어둠은 회상의 수레를 타고 이별을 고할 뿐. 나는 오늘을 산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 안에서 그 은혜로 언제나 나는 오늘을 산다. 내일을 향한 내 꿈은 불같이 타올라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나는 오늘을 산다. 땅에서 소생한 내 영혼이 찬란히 빛나는 새벽별처럼 그리운 내 하늘 본향에 가는 날 영원히 나는 오늘을 산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나는 아. 오늘을 산다. 네. 야, 본향에 가는 그 꿈을 꾸면서 나는 오늘을 산다. 항상 최선을 오늘 다해서. 산다는 믿음으로 삽니다. 네, 제가. 네. 사실 우리 영원히 오늘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 집사님, 예. 집사님이 저 연세가 꽤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8학년이시래, 8학년.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네. 요새는 이제 8층에 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몇 층 살아? 뭐 이렇게 물어보고. 38년생이니까 정확하게 8학년입니다. 네, 그러- 그러시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저 우리 그 6.25 전쟁 다 겪으셨고,
네. 그죠? 그뿐만 아니라 2차 대전, 2차 2차 대전. 대전도 겪으셨고.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 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이제 8살 때 귀국했으니까 8살 때. 그때 태어났거든요. 아, 예. 38년 전이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일제 시대 태어나신 예, 거니까.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요? 아, 네, 부모님. 그러세요? 그 교회는 언제 다니신 거예요? 언제부터? 오사카에서 이제 출생해가지고요. 네. 갈려가면 이제 해방이 되고 네.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한데 부모님을 따라서 네. 경북 안동으로 갔습니다. 네, 네. 고향이에요? 예. 부모님 고향? 거기서 또 이제 살면서 6.25를 또 네. 동란을 맞았죠. 그때가 내가 국민학교 6학년. 그때는 네.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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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 이제 13살 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내 세대가 참 그런 그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즐거우게 세월을 보냈죠, 많이. 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 안동 김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자랑스럽지 못한데 아주 철저한 그 보수적인 그 유교 집안입니다. 네, 선비 네. 집안입니다. 네. 제사. 예, 많은 그러니까 지내고. 제사를 말 못하는 우사에게 절하며 제사를 철저하게 제사를 예, 예. 네. 그렇게 없는 환경에 가난한 얼마나 그 어려웠겠습니까? 네, 네. 그 아주 그냥 그런 상황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50년대 중반에 서울로 와서 쭉 서울에서 구에 살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구에 이제 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집 사람 만나서 네. 결혼을 하고 그때도 이제 쭉 제사 지내면서 저 사람도 나를 중심으로 제사 지내고 40세가 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집사님이 40이 됐을 때 예. 교회를 이제 출석하시게 됐는데 예.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동 김 씨가 교회 나갔다. 이거 일이 있어요. 그러게요.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는 삼성그룹에 이제 다녔는데 예. 삼성그룹에서 비교적 말하자면 뭐랍니까 그 소위 그 좀 고속 승진을 했다 할까? 예, 예. 네, 네. 그때는 30대 지금은 30대 많지만 그때 30대 지점장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것도 이제 그 우리 사장님을 중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그런 네, 네.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래갖고 그 밑에 계급이 뭐 영업소장이라든 이런 계급에서 승격해서 지점장이 돼서 제1호 지점장입니다. 와. 그때도 내가 참 그 파이어니어 개척 같은 그때 당시는 지금은 모르시지만은 네. 그러면 제일 빨리 됐다 그럽니다. 30대 예. 중반에.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요즘 잘 나갔어요, 그죠? 잘 나간 쭉쭉. 예. 예. 잘 그래서 나갔어요. 어디로 발령되냐면 대전지점장으로 사택을 주니까요. 대전지점장으로 발령받아서 3년을 살았습니다. 사택에. 네. 3년을 근무하다가 다시 본사로 올라와서 본사 연수실 책임자로 있다가 예. 다시 이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네. 광주 지점장으로. 근데 거기도 사택을 주니까 샀는데 그때 그 5.18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 네. 민주화 운동. 예. 네, 네. 그 우리는 타지에서 간 사람들 아닙니까? 네, 네, 네. 하루하루가 그 참 절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예, 때죠. 예, 예. 그러셨겠네요. 한 5시, 6시면 총을 들고 무장한 군인들이 통행 금지를 시키고 예. 도저히 그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고 불과 광주 사태 발발 3일 전에 서울 왔습니다. 오. 아슬아슬하게. 위험할 뻔했네요. 예. 그래 와서 예. 그래서 일시 쉬면서 네.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60대 후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네, 예. 네. 예. 그러면 벌써 그 30년 가까운 세월이 예. 교회는 다닌 거예요, 그죠? 예, 예. 네. 교회는 다녔어요, 30년 꼬박꼬박 교회를 나갔어요. 꼬박꼬박 예. 안 근데- 빠지고. 근데 말씀이 없고 그냥 다니셨어요. 참 한마디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네. 내가 겸손한 말이 아니라 내 실상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삼성에서 그만두고 일시 좀 쉬다가 예. 시작한 것이 교육 사업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교육 사업을 한 22, 3년 했습니다. 네. 그 IT 학원. IT 하고 잘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 잘 됐는데 네. 그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고 축복인데 네. 그 은혜를 못했으면 생각 못했으면 자리가 종로가 하니까 좋은데 자리 잡아서 예. 내가 경영 잘해서 잘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네, 네, 그러다가.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0여 년, 22, 3년 하다가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네, 예. 네. 계속하면 이제 안 되니까 경영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아들도 많이 도와줬지 그때 네, 네. 총괄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네, 네. 두 군데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뒀죠. 이제 네, 네, 시원계를 내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교회는 나가는데 그때부터 그게 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걸 몰랐죠. 네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몇 년간입니다. 계속은 아니고 네. 몇 년간은 사도신경이 어디인지 몰랐거든요. 그 왜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성경책이 이 사람 저 사람 줘서 성경책이 집에 몇 권 있는데 예, 네네. 예. 먼지가 뽀얗게 않고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 다니시는데도.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네네. 사부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 1시 예배가 있습니다. 1시. 네. 1시가 4부인데 네. 4부라고 그러는데 1부부터 7부까지.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 나중에는 이제 이영훈 목사님 이렇게 네네. 하시는데 그러니까 1시 예배를 나가면 제일 편하니까 시간이. 아침에 늦잠도 주무실 수가 예, 있고. 또 그때까지는 토요일도 근무할 때거든요. 네네네. 그 필요하죠. 다들 피로가 누적되죠. 네네. 요즘 쉬지 않고. 그 조금이라도 쉬다가 나가려고. 네. 이제 나가는데 이제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보니까 이제 그 뭐 찬송가 부르고 관심이 없죠. 나는 이제 네네. 찬송가 부르고 이제 사도신경하고 대표기도 하니까 30분이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의도 교회는 다녀보신 분 아시면 그때 당시는 네. 본당에 가려면 앉으려면 네. 1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 맞아요. 주차 전쟁입니다. 또.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당에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예. 참 얼마나 좀 슬프기도 하고 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뭐 지하 네. 예배당도 예. 있지만 선교센터가 바로 옆이니까 네. 별관입니다. 거기 갔는데 그것도 한 20-30분 전에 가야 됩니다. 교회 앉으려면. 근데 서서 합니다. 서서. 그 서서 뭐 다리 아프지 않습니까? 네네. 서서 예배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가족 예. 뒤에. 네. 그러니까 다 자르고 그냥 본론만 듣자. 아, 그렇게 가니까 목사님 말씀만 듣고 듣자, 오자. 네. 그 IT 그 학원도 되게 잘 되던 학원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접었으면 예. 그로 인해서 충분한 부도 축적을 해놓으셨을 거고, 예. 예, 소위 말하는 먹고 살 만큼도 예. 됐을 근데 그런 거고. 분이 왜 그런데 자살도 생각했대? 왜 이게 혼자서 무슨 여행도 가는데 일이세요? 자살도 허무하고. 그게 지금 지나고 보면요. 네. 그 사도신경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말씀 떠오르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네. 난 고통스러우니까 은혜가 아니죠 나한테는. 근데 그때 학원을 그만두고 네. 집에 이제 좀 집에서 네. 교회를 나가는 이런 이제 스케줄이죠. 늘 네. 습관적으로 네. 교회를 봤을 때 한마디로 허무함, 허탈감.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뭘 내가 받았느냐. 예, 예. 아마 주님이 나를 보시면 넌 전혀 모른다. 아. 그러실 거다. 하는 그 아주 허탈감 이게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묘하게 공고함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사업을 하고 세상 중심으로. 네. 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도 많이 들은 얘기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둔다 그러는데 네. 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양쪽 발을 다 세상에 두고 네. 발가락 하나만 교회에 둔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학원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살 때는 전혀 그 문제시 안 하던 네. 네. 사소한 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그 갈등, 네. 상처. 목사님도 공경연히 말씀하시지만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 예. 가족 그렇죠. 간, 가까이 있는 네네. 부부 간, 가족 간 다 겪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세상 그렇게 힘들게 또 해요. 아. 그렇게 힘들게 해요. 배신감, 분노. 아니 근데 자살 생각을 왜 하셨어요? 그 당시. 정말 몇 번 했었습니다. 글쎄요. 살고 싶은 생각이. 네네. 이제 제일 첫째는 이거 예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처음에는. 그냥 예수 이거 의미가 없다. 예수 믿어야 안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네. 돈도 다 귀찮더라고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네.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실제 현실은. 네네. 하루 이틀이 아니네 또. 예.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이런 나날을 보내다가 네. 한번 작정했습니다. 그래, 한번 기도나 해보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말 삶의 해이를 느끼면서 예, 예. 기도나 한번 해보자. 예. 그 기도를 뭐 언제 해봤습니까? 네. 그래 나에게는 기도의 순서나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럼 형식이 뭐 중요해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늘 가장 귀에 익은 것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 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한번 매달려보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제 매달렸습니다. 네. 그게 기도입니다. 다 기도 내용이. 근데 그 귀한 일이 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드려요. 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물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제가 사회에 적응할 때 눈물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네. 적자 생존하고 남보다 앞설라니까. 네. 그 냉정하고. 승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그 험한 세상 배틀에서 전투하는 그 마음 예, 자세로 네. 이렇게 하니까 네. 눈물이 없죠. 근데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네. 네.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에요. 나중에 훗날 알게 되면 이 성령님이 주신 눈물인데 그때 그렇죠. 뭐 알았겠습니까? 네. 또 눈물이 또 나오고 그래서 아침 저녁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 좀 희한한 것이 네. 그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죽을 것만 같이 답답하던 그 마음이요. 예. 그게 조금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을 네. 얻어요. 그것도 훗날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데 그걸 제가 알았겠습니까? 네. 아주 좀 시원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이 기도를 들고 싶은 아주 그 내가 매달리고 싶은 의욕이 자꾸 생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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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저녁 계속했습니다. 네. 그렇게 울기를 계속 울었습니다. 울면서 네. 계속 나왔어요. 어떤 나중에는 그 조금 유머스럽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 그 눈물 좀 받아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받아주시지. 아니 그만큼 막 눈물 콧물 해서 땀 화장지 막 갖다 놓으면 한 통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 이제 그러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네. 입으신 거예요.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눈물 흘렸죠. 사모님은 그때를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요, 네. 내가 그걸 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내 그때는 너무 쑥스러워가지고요. 예. 내가 눈물이 없이 내가 얼마나 엄한 사람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내 서재에 들어가서 문 꼭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해요. 혹시 들어오면 안 되니까. 혼자서 그렇게 오셨어요. 혼자서요. 소리 죽여서. 소리도 죽이고요. 뭐 기도 내용이랑 별거 있습니까? 살려달라는 건데 네. 그냥. 네. 그러니까 하고선 얼마 동안은 예. 집사람한테 안 온 척했습니다. 쑥스러우니까. 네.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이거죠. 보이고 싶지 않아서 네. 또 갑자기 그러면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전혀 안 온 척하고 이렇게 얼마간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도를 한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갈급하기 시작했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지경이 없으니까 네. 어떤 믿음의 분량이란 난 분량이라 할 것도 없으니까 네. 자꾸 갈급하죠 이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배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제대로. 예, 뭐 예배를 제가 할 줄 아니까. 네. 근데 그때 마침 같은 시기에 우리 이제 내가 그 학원 사업 그만두면 아들 같이 두거든요. 그런 기에 네.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하고. 예, 어. 거기 바로 아니면 같이 며느리하고 실업자가 되신 거죠. 같이 일시는. 네, 그리고 네. 그 아들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대표를 있습니다만 네, 그 후에 네. 얼마 한 1년쯤 가까이 쉬다가 1년까지 그 연말께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 네. 아들 내외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셨어요? 같이 드릴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네. 그 가정 예배네요. 예, 가정 예배죠. 근데 가정 예배도 순서가 좀 있고 말씀도 좀 알고 예. 찬양도 좀 알고 이래야지 되는 거지. 지금 눈물만 쏟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사도신경이 않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배 인도를 어떻게 했어요? 인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진짜. 나는 참 이 간증이 네. 이렇게 체험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네.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네. 이게 안 되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네네. 어떤 성령의 역사냐? 성령이 뭔지 우리가 압니까? 나중에 다 공부하면서 다 알게 되는데 그게 한 자도 틀리지 않게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 그게 그 제일 처음 받은 게 말씀 다 가져왔습니다만은 네. 그게 11월로 기억합니다. 11월.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예. 이게 가정 예배 때 다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집사님께서 네. 어떻게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했느냐 사도신경 모르고 네. 그러니까요. 그걸 7월 하나님은 8일, 너무 7월 잘 아시죠. 모르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 속으로. 그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놀란 것이 한두 번에 그러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요걸로 예배 드려라. 네. 모르니까요.
이게 누구 글씨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게 누구 글씨예요? 우리 집사람 글씨입니다. 아, 또 간혹 아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네, 네. 기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것도 있고 네. 대략 지금 그런 보면은 7월 8일 수요일 저녁 PM 4시 27분 찬송은 347장 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말씀은 시편 105장 1에서 7절까지 그 이게 네, 저 이게 집사님 다 저 이렇게 주시네요. 말씀과 찬송 찬송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날 말씀에 그 앞뒤로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연결된 찬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런 걸 아셨어요? 우리는 전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받고 놀란 것은 네. 그것까지도 이게- 주세요. 몇 장 찬송을? 찬송을 받아보면요. 네. 말씀하고 딱 일치가 됩니다. 아, 이따가도 이제 그 멀고도 가까운 나라 그것도 지금 그것도 받은 건데 그렇게 네네.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 말씀이 곧 그 찬송가 그렇죠. 찬송가에도 보면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제목 밑에 네네. 우리가 그걸 못 찾습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걸 찬송을 하고 말씀으로 예배드리라. 그거를 지금 14년 하시는 이제 14년 그렇게 됐네요. 해서 이제 기도는 오늘날까지 하고 네. 예배도 우리 집사람 나하고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요. 합니다. 참 우리 집사님 네. 그 오늘날 복음 시인이 되기까지 예. 정말 아무런 내가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음 시인으로 쓰시려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네. 저 눈물 콧물 다 쏟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세요 입에서 소리 나게 하시고 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네. 가정 예배 통해서 말씀 주시고 찬송 주시고. 네. 나 궁금해요. 시인의 찬송 실력은 어떨까? 그러게요. 예, 이게 찬송이 어떻게 보면 시잖아요. 시죠. 시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또 예, 찬송이니까. 예, 예. 그럼 제일 사모하셨던 찬송가. 예. 네. 근데 또 부끄러운 말씀은요. 네. 예. 그 아까 사도신경도 몰랐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보고 옛날에 그때는요. 당신 찬송가 하나 부르시오 그러면요. 네. 한 곡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뭐 찬송가를 들어야 알죠. 맨날 말씀만 듣고 쏙 나오셨으니까. 오니까 찬송가 들을 기회가 없어요. 네.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많이 합니다. 네네. 많이 아는데 가장 사모하는 찬송가. 사모하는 찬송가가 그 시를 지금 하나를 썼는데 예. 직접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 멀고도 가까운 하늘아라는 시를 이제 쓰는데 네네. 그날 그 앞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예. 그건 뭐냐? 하늘나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니까 참 금방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시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늘 하나님 그 사모하고 그냥 은혜 받으면 시가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미리. 그 일단 정리하고 하니까 네. 메모를 해놓고 이제 그냥 넘어갔죠. 이제 저녁에 하는 거니까. 네. 아침에는 기도 드릴 때는 찬송은 부르지 않거든요. 네. 기도만 하는데. 네. 근데 하루는 그날 따라 그 정리를 하는데 시가 자꾸 떠오르면서 찬송가를 주시는데 네. 예. 멜로디는 알아요. 근데 제목도 가사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예, 안 예, 나요. 예. 안 나고 맨 끝에 한 단어만 기억납니다. 네. 어떻게 찾았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주시는데 그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난 제목인 줄 알고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없더라고요. 우리 해도 안 나오죠. 안 나와. 네. 저 뒤로 갔더니 예. 엉뚱하게 내 영혼이 은총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놀란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밑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연결된 그렇게 게. 집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크게 감동을 받고 네. 그날 아침에는 이제 멜로디는 아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걸 정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집사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반주는 없습니다만은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1절만 그럼. 네. 네, 네. 1절.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참 잘하시네요. 네. 정말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야. 그 찬송가가 참 네. 집사님, 많이 근데 받았어요. 예. 첫 번째 성시 발표회를 하고 나서 예. 그 허탈감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또 시를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참 묘한 걸 참 그 내 주를 외면할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네. 그 시인데 그건 뭐 여기는 있습니다만 내 주를 외면할 때 그걸 내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죠. 이제 썼는데 한번 이제 시 낭송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예. 낭송회 하면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서 리허설까지 한번 합니다. 네. 리허설 이제 내가 완전 주인공이죠. 이제. 그 내가 이제 며칠 전에 리허설 한번 하고 이제 그 하는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면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릴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 현대는 예.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그날 이제 아주 은혜롭게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 말고 가족이나 친척도 오라 하세요. 오라 하세요. 그래서 뭐 우리 가족 친구들 친척 뭐 우리 아들 친구 뭐서 왔습니다. 우리 삼 친구 와서 다 올 때는 꽃다발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끝났더니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여기저기서 꽃다발을 막 하나라면 이렇게 안고 하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좀 흥분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참 뭐 기쁘죠 이제. 네네네. 기쁘고 순간 도취된 거죠 이제. 내가 영광 다 받아보는 거죠. 근데 참 희한을 하는 것은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갔습니다. 네. 한 2, 3일 계속됐습니다. 이제. 갔더니 왜 이렇게 속이 탕 빈 것처럼 허탈하고 공허하면서 네.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 내 속이 다 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드리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도 드릴 때는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성취하면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내가 오늘 성시로 많은 성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가 되게 하시고 성시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은 오로지 주님께 받아주옵소서. 네.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네네. 네가 다 받아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갔다. 잊지 않았다. 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게 그러면- 딱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예, 정말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어쩔 수 훌륭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럴 때 그거를 정말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실족해요. 그 집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온 시가 아까 그 내가 내 주를 외면할 때. 외면할 네, 때 바로 내 그거 주를 외면할 그러니까 때. 본인 네. 얘기네요, 그게. 예, 제가 그냥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됐냐니까 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주 때마다 일마다 주세요. 네. 힘들 방황하니까 네네. 하나님 내가 방황하고 넘어가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주더라고요. 네. 딱 주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잡고 그냥 하나님 이제 말씀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네네. 내 마음에 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제게로 돌아옵소서. 그러니까 희한하게요. 그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죠. 네, 또. 싹 풀려. 그 얘기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평강을 주시고 네네. 아주 기쁘기도 하고. 특히 집사님께서 말씀을 받고 시를 쓰시는 중에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게 이제 이사야 예.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사명으로 받으셨네요. 예. 그 그게 내용 좀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 복음시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게. 예.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장소까지 오게 되고 네네.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네네.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다 내가 암송을 하면은 듣는 분이 조금 혼란이 올 겁니다.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1절하고 5절은 중복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빼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6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네. 6절부터 암송해 주세요. 예, 9절인데 그러고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제 교회 다니신 분은 아시지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감옥에서 나오고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이제 네. 자유니까 그러니까 눈을 보고도 장님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죠, 그렇죠. 보게 할 것이고 네, 네.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또 흑암은 하나님 빛이지 않습니까? 예. 어둠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네. 빛으로 이끌어내리라 이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네, 한번 네. 다 되고 그다음에 8절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하리라.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 구절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이전에라도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교회 나 말씀은 아시지만 얼른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네. 얼마나 정확하시냐 하면은 그 말씀을 주신 시점이요. 내가 예언한 일을 이미 이루었느니라 할 때는 교회에서 다 이제 하고요. 성시 발표를 하고 진행하고 저 이방에 가서 한인 문인협회에 가서도 다 복음시를 전파했을 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 내가 예언한 일 이루었잖아요. 네, 네, 예. 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오늘 방송국에 온 이거요. 이거를 참 말씀 여기 이제 작가님이 나를 방문했습니다. 하던 그날 AM, PM 오전에 그분은 오후에 오시고 오전에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받은 나는 알죠. 이 말씀 아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아가서의 2장 10절 14절인데 14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저를 말합니다. 네네.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예.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인데 이게 너 집에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올 테니까 방송국에 나가서 예. 나를 알려라. 말하라. 전파하라. 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게 하라, 예. 말하게 듣게 하라. 하라. 말하게. 예. 듣게 하라. 지금 그 말씀 받은 거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찬송을 그 부르시기 전에 왜 그 시가 떠오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받으셨던 시가 바로 이거는, 이 시인 것 같아요. 멀고도 예, 가까운 예, 하늘나라. 네네. 요거를 우리 시인께서 네, 또. 직접 낭송을 좀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멀고도 가까운 하늘나라 김연진 오늘도 저 드높은 곳을 향해 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 작은 눈동자 속에 담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의 성혈로 내 몸을 적시며 내 모든 죄짐을 벗어버린다. 내 영이 주려서 방황할 적에 주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으니 새 생명이다. 내가 언제나 주와 함께 살고 그 귀한 말씀을 품고 있으니 멀고도 가까운 하늘나라다. 감사합니다. 시는 계속 쓰실 거죠? 예, 계속 쓰습니다. 네. 말씀을 주실 예, 때마다 그냥 때마다. 예, 예. 그래. 그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그럼 어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요. 네. 기도 제목은 제 복음시를 요약하자면 네. 그 특징이 이제 쭉 설명해 드렸다시피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 아닙니까? 네, 네. 증거하는 시. 근데 또 그 특징이 뭐냐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네. 네. 내가 그때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 거기서 내가 이제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네.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네. 그때마다 쓰는 거거든요. 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함께 하면서 그때 내가 느끼는 그런 거, 영으로 느끼는 거. 네. 예. 그걸 이제 그때 그렇게 쓰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된다. 예,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이요? 이것을 내만 하지 말고 네. 얘를 우리 모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예. 네. 이사야 말씀 같이 이것이
모든 주의 백성의 언약이 되도록 네. 다 같이 이 은혜를 나누면 네. 우리가 교회에서만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 은혜 받지만은 네. 세상에 살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자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네. 은혜를 느끼고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냐. 네. 이것이 제가 온 우리 주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복음실 은혜를 나누고 확산하고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고 예. 복음과 같이 네. 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돼서 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네. 아멘. 사명입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저기 오늘 집사님 그 복음 시인 말씀 듣고 시 표현하는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눈빛이요. 죄송합니다 그러신 아기 눈빛이. 그죠? 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말씀 더 주세요. 그래야지 저 씻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거는 그때는 제가 못 뵀지만은 대공 형사할 때 그 눈빛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 시인, 복음 시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왜 나 안 만나주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저기 요게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온 마음, 온 마음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네. 예, 정말 죽고 싶고 살 의미를 못 느낄 때 그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셨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 시인의 자리에 또 이렇게 앉게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 진짜 부부간에도 모르고 그쵸.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예, 딱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내 마음을 아시니까. 맞아요. 살려주세요 기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뭐 합니까? 그럼 뭐예요?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그렇죠. 못하는데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네. 그러면 구하리라, 만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에요. 네. 꼭 만나시길 자, 오늘도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